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는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로 또 새로운 신약 성경의 여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입니다. 오늘 바울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심부름할 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바울의 중심과 또 고린도 교회에 또 이 시대의 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과 또 헌신, 사랑의 헌신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는 교회의 연보와 또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연보와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보는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나 헌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쉽게 말하면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연보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그 헌신과 헌금과 헌물이 쓰여지는, 그래서 구제하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난과 또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속에 있을 때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자원하는 헌물과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그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이 궁핍함을 면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헌금을 통해서 돕는 일을 또 바울은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 목사와 함께, 이 바나바 사도와 함께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인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우리 교역자들이든 중직자들이든 가난과 기근이나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헌금, 교회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이런 것들을 성도들 돕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가난하고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이 육신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또 때로는 병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정이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직장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상당수가 이 연보로 헌금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학비가 없다든지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못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궁핍해서 생활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구미 지교회의 성도들이 따로 헌금을 해서 이제 연보죠. 그걸 헌금을 해서 학생들 뒤에서 장학금도 대주고 우리가 병원비도 대주고 또 때로는 수술비도 대주고 그 다음에는 이 쌀도 팔아주고 책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일에도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은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나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이 연보를 통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헌물과 헌신과 헌금을 해서 교회 안에 극빈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굉장히 심부름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복음 전파가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에 대해서만 딱 설명해주고 영접기도 시키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림 속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뭡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정도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궁핍함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 베드로에게 물고기의 입을 열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들도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은 영적인 것도 우리가 도와주고 헌신해야 되지만은 육신적인 것들도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주고 심부름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 연보를 걷어서 미리 얘기를 해놓죠. 미리 얘기를 해서 걷어들인 그 연보를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에 바울이 힘써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첫날은 뭐냐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각자의 수입에 따라서 미리 연보를 걷어놔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따로 연보를 거두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이 우리 헌금도 보면 주일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성교 헌금, 건축 헌금, 그 다음에 뭐 절기 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는 것처럼 또 구제를 위한 헌금도 해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교회 안에 붙인 극빈자들에 대한 한마디로 거기도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성화되는 그 여정 속에 보면은 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가진다든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른 형제들을, 이웃들을 돌아보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버는 돈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불쌍하게 생각하면 그들을 돕는 일에도 반드시 심부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 학부형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자기 집에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 받고 정말 이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너무 소원이래요. 세계 복음 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진짜 그 집이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전도문이 열려서 그 집에 이제 애기 엄마하고 애기 2명하고 이제 이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예배 드리면은 뭐 아이들이 오니까 뭐 비스켓이나 이런 거 좀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엄마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막 애기가 또 그
젖 먹는 아이예요. 옆에 애는 초등학교 3학년이고. 그래 딱 돌아갔는데 우리 학부형이 선생님 저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 왜 뭐 실수했습니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오늘 자들이 여기 와서 먹고 간 게 한 2만 원 들었대요. 이제 음료수하고 과자하고 이런 거. 그러면 한 달이면 8만 원이라. 그래서 그거 학원 올 때마다 근데 2만 원치 안 사도 된다. 뭐 과자 그거 필요하면은 내가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 두 번째 싫은 이유는 아무래도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이러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요.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진짜 바퀴벌레들이 막 드시드시해요. 그 더러운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디디고 다니는 거 싫다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그 엄마인데 정말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냐면은 그 집이 6 식구가 살아요. 시어머니까지 6 식구가 사는데 남편이 IMF 때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기공사하러 다니는데 한 달에 200도 못 벌어요. 그래가지고 막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장 보러 갈 때마다 제가 홈플러스나 이마트에 갈 때마다 제가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제가 뭐 택시 탈 그거 있으면 내가 가서 실어다 주고, 그리고 우리 학부형들도 이 집에 애들이 3명 있기 때문에 간식도 많이 사다 줬어요. 본인은 한 달에 참 많은 혜택과 그런 배려를, 긍휼을 받으면서 자기 집에 오는 그렇게 세계 선교하고 싶다, 세계 복음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딱 정신을 차려서 봤다니까요. 딱 차려서 보니까요. 이 엄마가 돈 없다 하면서 그 골프 명품 바지 있죠. 자기 언니가 이게 명품 그거 스티커 떼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합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 그러는 뒤로 빼돌려서 하는 거. 그거 하는 사람. 그런 거 해도요. 명품 골프 바지 한 개에 70만 원씩이에요. 코트 120만 원씩이에요. 원래 200만 원, 300만 원. 그런 거 사가 입고 다니더라니까. 옛날에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집에 간식비 2만 원 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아무도 못 오게 하라는데, 그때 제가 이 사람 입는 옷을 그때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자기 언니가 명품 그거 하는데 자기 이 바지가 70만 원이고 자켓이 120만 원이가 뭐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때 3천짜리 5천짜리 사 입고 다녔거든요. 그래도 다 골프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애를 업어서 키웠거든요. 나중에 모르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문학습 하러 다닐 때 정말 제 식사가 뭐였냐면 떡볶이, 순대, 튀김 이런 거였어요. 3,000원, 2,000원을 안 넘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애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수련회비 대주고 옷 사주고 병원비 대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하시더라니까요. 우리 집 애들이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지만 우리도 현장에 긍휼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내 전재산을 드려도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안 아까워야 돼요. 하나님이 붙이신 현장에 우리가 헌신할 때 쓰여지는 그 물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우리가 심부름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아까워야 돼요. 근데 아깝다는 마음이 들고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는 자원하는 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2만 원 때문에 까자값 그 비스켓값 2만 원 때문에 하는 거 보고 제가 대주겠다 하는데도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에, 우리 집은 5만 원 밤 때 되면 30명씩 와서 살았는데 그거 하루에 그 밥 하는데 돈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다 채우셨어요. 내 것을 아끼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불신자 때는요 맨날 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했어요. 내가 돈 계산을 할 때는요 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갚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 그 다른 집에는 보면은 막 암 환자도 있고 정신병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는 수술한 적도 없고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시간 가면 갈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요, 건강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엄마는 20살 때부터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가지고 나보다 훨씬 어렸던 41살의 나이에 자살해서 합병증이 너무 많아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민폐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에 하나도 가지고 못 갑니다. 영혼 구원의 심부름했던 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이 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진짜 교회 안에 있는 극빈자들,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자원해서 연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 헌금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도둑질 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짜로 우리가 선교 헌금에서 보내줬는데 그게 다 엉터리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선교 헌금도 무조건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현장의 선교지를 향해서 나라와 국가와 그 현장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그 헌금이 정말 현장을 살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혀지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특히 바울이 지금 하는 이 연보는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 지난번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줘서 극빈자들이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연보를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이 연보를 보낸 거죠.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또 교회가 빈민층들이 많았다. 빈민층.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 교회에 가봐도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빈민층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고 계급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골육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궁핍하다. 그거 버려둘 형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언니가 혹은 우리 오빠가 아니 우리 형이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먹을 것이 없고 흉년에 들어서 궁핍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 그때 나는 밥 먹고 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사람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골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 보면 성도들이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워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먹고 사는 것이 윤택한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 중에는 빈민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교회의 사도들과 또 이 바울과 같은 자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연보를 통해서 도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28절 말씀 그대로 흉년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이때 이 박해를 하면서 어렵게 하니까 이 핍박 때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공급이 이제 끊어지는 거죠. 궁핍하게 되는 거죠. 핍박하니까 이들이 궁핍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가난한데 장사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판때기 엎어버리고,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권력이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인력거라도 끌어서 돈 받으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다 빼따라서 뭡니까? 이런 인력거 같은 거 다 때리 부숴버리고, 이렇게 해도 아무한테도 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신은 누굽니까? 가이사 황제잖아요. 황제를 갖다가 주 신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갖다가 주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중에 원수였어요.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믿지 않고 이들은 예수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해서 궁핍해져도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무속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 오면은 자기들의 생업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정하고 시입 식구들이 우리하고 의절을 했어요. 의절을 딱 하니까 또 제가 또 연단 속에서 학원을 또 문을 닫았거든요. 진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밀가루 한 포대 사가지고요 6개월 동안 수제비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돈 2,000원이 없어가지고 국수도 못 사 먹었어요. 그 제가 제일 그때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어른이라서 괜찮은데 우리 집에 애기 둘이가 2살, 3살인데 엄마 수제비 그만 먹고 싶고 밥 먹고 싶다 하는데 막 심장이 찢어지려고 하요. 그때 당시에 수제비 먹고 살기 다 밥 먹는 시대거든요. 그때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래서 밀가루 반죽해가 설탕 넣어 호떡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성교원에도 성교원 원감님이 나를 배려를 해줘서 성교원비 안 줘도 된다 해서 둘이를 그냥 보냈어요. 그 걔들이 유일하게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되니까 이 기름도 그때는 기름 볼라 때잖아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면 철판 깔고 우리 시집에다 남자애 둘이 보냈다니까요. 그거는 밥을 주니까 우리는 미워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미워도 손자들한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 핍박이 오면은 이 궁핍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사실은 이런 궁핍이 와도 신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서 굳센 믿음과 의식주에 연연하지 않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실은 어려웠지만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은혜와 응답을 많이 받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갈릴리 교회를 다녔는데 이 새벽 기도 가서 엎어져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 제 머리맡에다가 돈봉투를 놔두고 갔더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의 구역장 이런 분들이, 제가 원래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때마다 채워서 그렇게. 우리 이제 막내딸 같은 경우는 옷을 한번 사본 적이 없어요. 구역 식구들이 다 사줘가지고 막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그런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배심하고,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한 사람이었고 돈을 믿고 의지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돈 안 빌린다는 그런 대도 않은 자존심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자식들 입에 밥을 못 넣어주니까 정말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따뜻한 방 한 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내가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1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학원 다시 하면서 쌀을 사 먹었어요. 제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음식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적이 없고 자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우리 집을 전부 다 전도 선교하는데 집을 다 내놨어요. 지금도 제가 거처하는 곳에는 다 미션홈이고 신학생들이 와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전에 있었던 교만하고 완악하고 악랄했던 그런 것들이 진짜 낮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도움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진짜 또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나 새로운 신자들이 왔을 때 영적으로만 돕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아마 헌신하고 도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중에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변절자다.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여기 보면 16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4절에 보면 그러면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연보 헌금을 맡겨서 예루살렘에 가서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서 4절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자기의 여정의 사정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정이 뭐냐? 원래는 바울의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가 고린도에 들르겠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변경이 된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변경이 되어져서 내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려 하는 거를 변경해서 내가 마게도냐부터 먼저 가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나는 길에 고린도를 들러서 가도록 하겠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로 해놓고는 왜 안 오느냐. 그래서 참 인간은 있잖아요. 미리 계획을 안 알려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집 애들 키울 때 보면 어디 놀러 간다 하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빨리 가자고. 그래 그 시간에 안 가면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하도 욱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기 직전에 얘기했어요. 가기 직전에 오늘 할머니 집 간다. 아니면 뭐 놀이동산 간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바울을 방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여정을 갖다가 어른들인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에 대해서 너는 거짓말쟁이다 온다 해놓고 나중에 오고 마게도냐부터 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잖아요. 내 옆에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딱 들어붙습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 걱정하잖아요. 내 옆에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이 딱 들어붙습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나에 대한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딱 보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불신앙 많대 이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만나보면 이 사람은 말씀만 포럼해 믿음만 고백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면 입만 열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사람 욕하고 불평불만해. 본인 입에서 본인이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계속 불신앙하는구나.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가요. 마귀가 우리가 불신앙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람한테 염려 걱정 자꾸 전달하잖아요. 마귀가 딱 찾아와서요. 지난번에도 말했더만 우리가 사람을 자꾸 비난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비난의 영이 붙어서 그 사람의 입이 안 닫혀지도록 역사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정보를 마귀에게 사람에게 누가 주느냐? 내 자신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어떻게 침 한번 삼키고 불신앙 안 하고 믿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봤을 때 야 장모님은 진짜 믿음만 고백한다. 야 집사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은혜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자꾸 불신앙하죠. 아닙니다. 그거 옆에서 다 보고 듣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주변에는 누구만 있느냐? 불신앙하는 사람들만, 싸움하는 사람들만, 분쟁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특히 마귀, 사탄, 악한 영들만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상담해 보면은요, 와가지고 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 귀신이 드글드글해요. 귀신 같은 말만 한다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옆에는요, 계속 사람이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넘어지고요, 시험 드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말에 3분의 1을 줄이셔야 돼요. 그 우리가 물론 줄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100가지 말을 해도 100마디를 해도 하나도 쓸데없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를 하는데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전도자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바울의 여정을 놓고 사정을 알리는데 왜 사정을 알리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 이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음을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렇게 16장 9절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서 이 바울의 여행이 계획이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했으나 요 첫 번째 거예요. 고린도에 가서 마게도냐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기로 했으나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4절에 쭉 설명합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정이 바뀌었음에 대해서 고린도서 1장 15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쭉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한 바울의 사정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사정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어렵게 해도 끝까지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용납시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든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디모데와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 자, 디모데는 부교역자고 아볼로는 바울과 똑같은 사도 목회자입니다. 자, 이때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첫 번째는 디모데입니다. 자, 이때 디모데는 뭐하고 있었냐면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서신을 보낸 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을 반대하는 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이 여행 여정 가지고도 시비 걸고, 막 직분에 대해서도,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도 시비 걸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이때 이제 그 디모데는 에라스도와 함께,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고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바울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이 디모데를 냉대하지 않도록, 한마디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그렇게 위협한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위협하도록. 이것들이 대적자들이 디모데를 위협하고, 냉대가 뭐냐?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아주지도 안 하고, 사람을 여기 보면 멸시도 하는 거예요. 멸시. 위협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디모데가 나이가 연소하다 그랬어요.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나이에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무시하는 그런 냉대를 받지 않도록 바울이 탁,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요. 그래서 부교역자인 디모데를 보호하고 그의 안위를 지키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이런 거를 왜 썼느냐? 저도 이거 겪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부교역자들이 저를 어렵게 하고 저를 냉대할 때에, 이상희 전도사가 제 제자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인사하면 인사도 안 받아주고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을, 나이가 19살밖에 안 됐어요. 아니 청소년인데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거룩하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뭐 평신도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기했다니까요. 상행아, 내 밑에 있지 말고 네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 밑에 있지 말고 땡땡땡 목사 밑에 가서 훈련받아라. 아니면 땡땡땡 목사 밑에 가라. 근데 그때 이상희 전도사가 자기는 그런 취급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진짜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을 따라서 전도 운동하는 거 배우겠다. 그래서 저를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를 많이 하면은 참,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남자 목사를 정말 치사하다는 거. 그 사람을, 왜냐면 제가 고등부에 교사로 있을 때도 이런 냉대 때문에 사람을 멸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잊지를 못해서 뛰쳐나왔다니까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성도들한테 인사하면 거기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바울을 다 이렇게, 요새 애들 말로 야리는 거죠. 째려보고 있고 대꾸도 안 하고 사람 인사도 안 하고 멸시하는 투로, 그다음 니는 뭐 사도도 아니잖냐,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지 않냐, 그리고 너는 헌금 도둑질 하지 않았냐, 이런 말들을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면서 판단하면서 냉대를, 이미 멸시를 바울이 겪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가 거기에서 그런 위협과 멸시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 서신을 적은 것입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인교회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고 골육이고 형제이고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 무시하는 사람, 사람 멸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차별하는 사람, 냉대하는 사람. 그거는 교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장로가, 전도사가, 목사가, 성도가 막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막 불신앙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면 뾰족해서 막 의미 있는 말을 해가 사람 심장을 막 깨뚫는 말을 하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그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다 전부 다 모르는 척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다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빗가서도 말하지 말고 냉대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올바른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이 디모데를 위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볼로입니다. 자, 이 아볼로는 목사입니다. 사도죠.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었대. 이 아볼로가 이 메시지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볼로 때문에 아볼로가 가는 곳곳마다 막 성도들이 힘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가라고 권면했는데 아볼로가 안 갑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겠죠. 그 디모데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볼로도 제 생각입니다. 이 아볼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듣고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라고 했는데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구했겠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계속 가보라고 가서 메시지 좀 주고 돌아보라고 권면했는데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갈 뜻이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전혀. 참 제가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나이 많은 전도사, 나이 어린 전도사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진짜 나이 많은 전도사들은 말 안 듣습니다. 정말 자기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안 됩니다. 근데 나이 어린 전도사들은요, 제가 어디 파송 딱 시키잖아요. 두 말 안 하고 보따리 사서 딱 가요. 그리고 맨날 전화 옵니다.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이렇게 심부름 했습니다. 얼마나 시키기가 수월인지 좋아요? 뭐 모르겠어요. 이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냉대하고 자기에게도 차가운 시선들과 이런 멸시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고 나이가 어린 관계로 순종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서 고린도 교회에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라고 많이 권했다. 강력하게 권면했는데 어떻게 갈 뜻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 하느냐? 사정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 꼭 다물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사정을 알리고 성도의 사정을 알리고 그리고 형편을 알려서 뭐 하겠어요?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또 알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연보를 통해서 교회를 돕는 일에 또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부교육자와 또 동역자 아볼로에 대한 사정도 알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사정도 알리고 또 자기 자신의 전도 여행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 때
바울이 또 고린도후서에 자세하게 경로가 변경되었음을 자세하게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특히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역자, 중직자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새가족들의 사정을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연보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강건한 믿음과 사랑의 헌신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합니다. 자, 어떤 일에 강건해야 됩니까? 어떤 일에 남자답게 서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6장 13절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돈을 믿지 말고, 목사를 믿지 말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께서 성령으로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으로 인치시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가지고 강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래서 연약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승리하심을 믿고 오직 복음 전파의 교회의 사명에 끝까지 힘써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남자, 이 남자는 굳게 서서 도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버리고 모든 낙심된 것을 버리고 누가 승리했습니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도전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 일부 예배 때도 했습니다.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또 형제들에게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 사랑 빠지고 이웃 사랑 빠지면서 세계 복음한다 뭐 한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 내 가족,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학생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참 많이 병이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제일 많이 상처받았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웃, 자기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자녀잖아요. 자녀부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자녀부터. 그래서 우리 교회 이보미 전도사가 저 얼사학원에 다니는데 어제 저한테 와서 카드라니까요. 원장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원장이 그 아들하고 24 싸운대요. 그 걔가 이 정신문제가 와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학원 안에서 그래 싸운다네. 온대요. 이 원장이 자기 자신을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애가 좀 약간 정신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해라. 네 주변에 상담 잘하는 분 계시는데 상담 받으라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가족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우리 친척들과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과 이렇게 해서 세계 선교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금쪽이 보세요. 금쪽이 보면은 그 아이가 병 들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창피를 무릅쓰고 나오잖아요. 다 그 살펴보면 누가 그 아이를 병들게 했습니까? 엄마. 1순위가 엄마예요. 그 다음 2순위가 아빠예요. 형제는 없어. 거기는 전부 다 1순위가 엄마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 정말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진정한 사랑의 헌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 15절부터 21절까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웃 사랑 되잖아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이 16장 18절이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 바울이 전도자인데 이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 다음에는 19절부터는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특히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 다음에 에베소까지 따라와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하고 또 바울을 위해서 함께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따라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는 일에 심부름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특히 이 전도자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세계 선교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뭔가 영접을 많이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접은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과 교회를 살리고 그들에게 칭찬받고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정말 이 제자와 성령의 열매가 세워지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중직자와 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고 함께 동역하는 이런 교회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싸우는 교회밖에 못 봤어요. 진짜 제가 보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싸워서 우리가 그 교단에서 나왔잖아요. 왜 싸웁니까? 내가 주인 되면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는 모든 우리 지교의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함께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태복음 아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저주받겠죠.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시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아람어로 주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주로 오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 초대교회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참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자, 이 바울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어마어마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 믿는 거 들키면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서 껍질을 벗기고 사자고리 집어 던지고 길거리에 기름칠해가 등으로 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들의 소망이 뭐냐? 바울도 복음 전하는데 늘 매 맞고 물에 빠지고 난파선에 들어가고 감옥에 가고 귀샤대기 맞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끄집어내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는 바울을 인정합니까? 바울 보고 사도가 아니라는 둥.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보면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어떻게 하면 멸시하고 박해하고 하잖아요. 같은 교인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소원이 뭐냐면 마라나타였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정말 이 성도들을 핍박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달라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이때 당시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차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이번에 이게 좀 중요했어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 사역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했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상급을 주실 것이고 정말 또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악한 행실에 사단에게 심부름했던 자들은 그것들도 행실로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말세지말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재림주를 기다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다가오는 여러 세대, 지나간 세대, 오는 세대, 모든 세대들의 궁극적
바람이 뭐냐? 목표가 뭐냐? 바로 주 예수가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사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정말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참 구원자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과 위기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전 세계 현장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끝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심부름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로마 군대에서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디모데와 같은 제자를 세우고 또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와 사명자를 세우면서 끝까지 복음 전파에 심부름했는 것처럼 우리 예인교회도 이런 교회와 우리 교역자와 중직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심부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건한 믿음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살리고 세계까지 살리는 사랑의 헌신으로 끝까지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재림주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 전파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